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21년도에서 22년도로 이렇게 가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늘 매년 그렇듯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내년의 주제가 위로와 관련된 주제였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회복과 피난처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추려가지고요. 그래서 한 100몇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구니에서 하나씩 이제 예배 참여한 분들이 뽑았고요. 또 여러분들이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그 말씀을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뽑는 가운데 예전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었는데 우리 한 집사님은 말씀을 5개나 뽑은 거예요. 왜 5개나 뽑았는지 가족 수대로 뽑았다고 하시는데 아마 더 위로가 더 많이 필요했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렇게 뽑아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5개를 뽑은 중에 3가지가 같은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우리가 웃었고요. 또 한 분은 우리 장로님이신데 여긴 지금 참여 안 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은 말씀을 아들과 똑같은 게 뽑힌 거예요. 나란히 앉아가지고 뽑았는데 그래서 아들과 똑같은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했고 또 한 분은 말씀을 뽑긴 뽑았는데 말씀의 앞부분이 너무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말씀이 결국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일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의 새로운 이정표를 갖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호두과자를 선물을 했어요. 호두과자는 교회가 준비한 게 아니고 교회와 관련되어서 오랫동안 협력했던 노숙자들의 공동체를 저희가 돕고 지금까지 돕고 있는데 갑자기 그 노숙자 공동체 1대 이사장이 김건우 목사이신데 2대 이사장이 그것을 이어받아가지고 하면서 특별히 전화가 왔어요. 호두과자를 보내드릴 텐데 몇 분 정도 모이실 것 같으냐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도 한 80명 정도가 온라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 70명 정도 오실 것 같다고 이렇게 했더니 100개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 그랬죠. 만약 50명이 안 되면 2개씩 드리라고. 그런데 결국 50명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2개씩 받아가지고 가신 거죠. 참 호두과자 맛있으셨나요? 네. 여기만 맛있으셨네. 여긴 맛이 없으셨네. 하여튼 그런 선물을 이렇게 받게 되니까 뜻밖의 선물이잖아요. 너무나 마음속에 참 이분들에게 우리가 받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도 뜻밖의 없고 그것이 너무나도 맛있었기도 하지만은 너무나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자기들의 작은 선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건네주셨는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말 그분의 위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지를 또 기대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주신 그런 말씀이죠.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것이고 정복당할 것이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전해졌잖아요.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끝내고 돌아오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다시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겪어야만 했던 고통의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사야 선지를 통한 주님의 말씀, 그것이 들려질 때 그것은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셨던 말씀은 그들에게 닥칠 일이 고난당할 것과 바벨론에 잡혀갈 것, 이런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사실 그것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말씀이었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고, 우리가 그것을 겪어야 될 그것이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이루신 분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두 번째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아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으로 들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는 늘 분명해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죠. 들려진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었고 또 하나님의 활동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를 받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지금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로 하여금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이제 개입하신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노역이라고 하는 것은, 노역의 때라고 하는 것은 평강이 없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로 본다면 바벨론 군대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집과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분위기로 어수선했죠. 바로 이것이 노역의 때였어요. 또 평강 없는 삶이 바로 노역의 때였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이런 노역을 경험합니다. 그 상황에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신다면 그렇게 상상이 될 것 같아요. 가족이 해체되는 거예요. 붙잡혀가고 죽임당하고 또 각자 살기 위해서 정말 서로를 배반하고 또 이용하고, 이전에는 다정하고 친밀한 이웃이었는데 그 관계들이 다 원수처럼 멀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안식도 없고 조용도 하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투쟁이 된 시기가 된 거예요. 이것이 노역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쉼이 없이 계속 움직여야만 하고 하는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2600년 전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을 참으로 이렇게 침공했을 때 그때의 상황이에요. 2600년 전 바벨론의 유다 침공 시기, 물론 역사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2600년이 지난 지금의 삶의 모습과 얼마나 다를까?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그 같은 상황을 벗어나고자 여러 수단을 사용하죠. 또 이 같은 목마름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삶이 그렇게 돼버린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죄악과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삶에 대한 어떤 왜곡, 잘못됨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죄악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뒤틀려 있는 거예요.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고 제대로 보지도 않는 거고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딱 쐈는데 관역에 정확하게 안 맞는 거죠. 빗 맞추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서 이렇게 우리 삶이 다 뒤틀려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가운데서 이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의 위로는 그래 너 위로해 줄게 이렇게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우리의 근원적인 죄악으로부터 침몰해가는 그 영혼을 향해서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깊은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위로받을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그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또 그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출발점에서 화평함을 얻기까지 또 그 화평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사명이에요. 18세기에 재능이 뛰어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음악적인 능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그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가 하는 연주에는 늘 실패를 받고 그리고 그래서 그는 늘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죠. 그의 나이가 56세가 되었을 때 몸 한쪽이 마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는 좌절의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 찰스 제닌스가 방문을 했어요. 그는 절망에 빠진 그 음악가에게 한 권의 책을 주면서 이 책을 읽고 작곡을 한번 해보게,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고. 이 말씀의 주인이 자네를 다시 일으켜 줄 걸세. 그 책은 성경이었어요. 음악가는 성경을 읽다가 그 내용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그분을 주제로 해서 곡을 쓰기 시작했어요. 24일간 곡을 쓰는데 몰두했죠. 이때 만든 곡이 핸델의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의 첫 가사가 바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걸로 시작되고 있어요. 핸델이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자신을 구원하신 메시아를 최고의 감동적인 음악으로 그렇게 표현했죠. 이런 배경에서 태어난 음악이기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친숙하고 애송하면서 감동을 주는 곡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들려주세요.
바벨론 포로 중에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 이스라엘과 같이 핸델도 극도의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 그 위로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영감이 넘치는 찬양을 우리가 또 이렇게 전달받습니까? 오늘 이 민족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또 여러분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만들고 있죠.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문제, 또 지도자 선출 문제, 또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어떤 풀리지 않는 영적 침체의 문제들, 이에 대해서 이사야 6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메시지에 이어서 메시아 길을 예비하라는 그런 명령이 오늘 본문 뒤에는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들은 우리는 절망과 좌절의 늪에서 나와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메시지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인간에게서 오는 위로는 피상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 잘 아시잖아요. 욥이 극한 고난을 당했을 때 친지들이 찾아와서 위로함다 하시고 한마디씩 하는데 오히려 욥 귀에 마음만을 더 아프게 했잖아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그러니까 그들은 위로하러 왔다가 도리어 마음만 아프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위로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하는 바울의 체험적인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어떤 상황이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진정한 위로를 해주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실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바울은 3절에서 7절의 사이에 무려 10번이나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바울이 당한 고난은 정말 엄청난 것들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구체적인 예들이 나옵니다. 2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와 같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위로의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서 자기가 승리했다, 이런 간증 아니겠어요? 바울은 그 위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증거합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칠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조금 넘쳤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넘치는도다. 환난보다 더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넘치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더욱더 넘친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크고도 놀라운 것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예수님을 통한 체휼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던 적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고를 다 체험하셨어요. 그리고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시고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시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이처럼 인간의 애환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체휼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위로를 받고 그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는 위로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또 삶의 방향을 안내받기를 원합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3달에 걸쳐서 한 달에 한 번씩 상담학 교수이신 오규인 목사를 통해서 치유와 소망의 세미나를 아마 듣게 될 겁니다.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그리고 환대의 초청을 통해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환대의 잔치를 배설하기를 원해요. 뭐 목장에서든지 아니면 교회 전체적으로 그런 시간들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개인 피정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영적 유익을 주는 그런 영적 그룹을 만들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을 만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의 삶을 위해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2022년도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주는 그런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새롭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사명을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중심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을 주며 또 주님과 평안을 이룩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노역의 때를 겪었던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려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참으로 코로나로 또 영적 침체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받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하나님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들은 대로 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